하나님, 긍휼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리아와 사가랴의 찬송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돌아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핵심을 바르게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긍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긍휼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다윗과 세운 언약을 생각해서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을 보내어 주시고 그 왕을 통해서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이 우리를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해 준 것처럼 다윗의 후손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도들이 이야기하였던 긍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예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제적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와 긍휼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붙잡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긍휼의 핵심이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심각한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다윗 시대의 일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그는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을 대하는 것을 보면 다윗도 지혜와 사랑이 부족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그때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머리가 좋았지만 압살롬에게 속하였다가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다윗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의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사독은 솔로몬에게 속하였지만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에게 속하였고 장수 요압도 다윗을 잘 섬겼던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아도니아 편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그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그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어느 왕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섬겨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왕을 보내시지만 그 방법은 세상과 다르고 따라서 우리가 그 왕을 알아보거나 섬기는 방식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이루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인 형태로 왕을 보내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구유에 누인하기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이분을 너희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는가?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을 너희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그분을 섬기고 살겠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도 언약의 신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 관계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긍휼,
곧 헤세드를 받은 우리도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동방의 박사들은 찾아와서 경배하였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고 그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10여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지만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은 구유와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찾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만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를 다스려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께서 택하신 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고 그 언약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을 바르게 깨닫고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